보게 되는 이 호세아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특별히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리고 음녀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로 빗대어서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치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벌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들이 줄을 잇고 있음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는가?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장면 안에는, 특히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에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벌하리라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분노에는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사랑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서로 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무런 감정이 없고, 내 배우자를 보면서, 외도하는 이 배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을 보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고 차분하고 침착하다면 그것은 도리어 사랑이 없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때로는 격렬한 분노가 있어야만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 관계라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입니까? 평생을 사랑하겠다라고, 평생을 내가 당신을 향하여서 신의와 정조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부와의 관계를 이스라엘이 깨트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이 언약의 관계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하시는가? 이스라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방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거벗긴 것과 같은 다시는 없을 수치를 내가 줄 것이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척박함과 황량함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부을 것이고, 그리고 메마른 땅과 같이 어떠한 수고를 해도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그리고 타는 듯한 갈증이라는 고난으로 분노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고난을 주시는가?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리고 9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손에 참 많은 것들이 쥐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손에 지금 풍족한 삶이, 부유한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곡식과 내 새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또 영토적으로나 그리고 국방으로나 그리고 무역으로나 교육으로나 모든 면이 북의 강병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그치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영적인 음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축복의 말씀과 부요한 삶과 풍족한 삶을 그들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같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음행을 삼았던 우상들, 바알, 아세라, 그런 신들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을 주시는가? 9절의 말씀을 보면 빼앗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패하겠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거칠게 하여 황폐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끊임없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이 축복을 준 장본인이 남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이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도로 빼앗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패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안간힘을 썼는데 그 모든 노력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겠고, 네가 돈을 우상으로 삼았으면 돈을 다 걷어가겠고, 그리고 명예를 너의 전부로 삼았고 명예를 우상으로 삼았다면 너의 그 모든 명예를 다 물거품처럼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바쳤던 시간과 감정과 물질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쓸모없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왜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수치와 광야의 그 척박함과 황량함, 공허함과 그리고 갈증들 모든 것을 걷어가겠다라는 분노를 내비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덧붙이는 게 무엇인가?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하면,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본 남편이 생각나거든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외도한 배우자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외도한 사람의 그 품에 다시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함을, 음행을 제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남편이신데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 애인들에게 가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을 세우겠고 담을 세우겠고 그 벽으로 에워싸서 애인들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에 따라 간음한 이스라엘을 돌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고 그 길로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분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스스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게 주 목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벌 주기 위함이 아닌 죄에서 돌이켜 본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랑의 징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계획하는 바가 그리고 우리가 이루려는 일들이 혹여나 가시를 만나게 되고 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는 분별력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까지 4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손에 떡을 쥐어지게 했고 물을 쥐어지게 했고 양털과 삶과 기름과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분노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걷어가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줌으로써 너를 진짜 사랑하는 존재는 너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고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분노 안에 담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혼자 애처롭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를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노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또 길을 막음으로,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심으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안에는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가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신랑과 신부 부부는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한, 신의와 정조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그런 선언인데, 우리는 혹여나 그것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고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전히 불편한 가운데서 예배를 하고 나의 길이 막히는지 알 수 없고, 내 자녀들의 길에 왜 가시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왜 담이 있는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본 남편인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시로서, 담으로써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그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은 때로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 주기 위함이 아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징계인 줄로 알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애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분노로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본심, 그 분노 안에 담겨진 사랑을 여러분 꼭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